이제는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방역을 잘 하고 있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감독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주간에는 어양 동사무소의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딱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왔는데, 딱 보니까 어린 시절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친구였어요. 그 집사님이 얼른 그분을 보면서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별명이 생각난 거예요. 연탄!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별명만 생각나요. 그 별명이 뭐냐? 연탄이었는데 어린 시절 하도 얼굴이 까매가지고 친구들이 다 연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계신 장로님도 그 집사님이 연탄이라고 불렀다고 장로님도 연탄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릴 적 부르던 별명을 지금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지금도 연탄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도 그분 이름을 모르니까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연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게 된 예수님의 하나의 별명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별명이 있어요. 마치 저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그들이 애굽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 가운데 건짐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별명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잘 부르지 않는 별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별명은 뭐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멘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에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을 아멘이라는 주님의 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로, 정말로. 이것이 아멘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아멘의 뜻이 뭐냐?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두 번째 뜻이고요. 아멘의 세 번째 뜻은 뭡니까? 한번 더 따라해 봅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기도를 드려도 아멘, 찬송을 불러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교회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멘의 신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진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멘은 진실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진실한 신앙이다. 여러분, 아멘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그 다음에는요 정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진실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이 있어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느냐? 자,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실바노와 디모데모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자주 하시던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강조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변덕부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세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 하지 아니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항상 아멘 하며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참 매력이 있어요. 왜냐? 말과 행동이 같아요. 항상 꾸준하고 변함없는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아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늘 그런 사람과는 같이 일하고 싶고 옆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또한 영적인 무기와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이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실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거짓이 틈타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해오고 언제든지 거짓에 속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띨 때 그 진실한 사람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멘은요,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반응하는 신앙. 자, 아멘의 두 번째 뜻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반응을 보이고 찬양의 반응을 보이고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의 선하신 뜻에 동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뒤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 우리의 반응을 통해 아멘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입으로 반응하며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도 행동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 사랑해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든지,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고 전해주든지, 무엇인가 꽃다발이나 선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차에서 노래를 하나 부른다고 하는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불러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누구예요? 갑순이 뿐이래요. 근데요, 갑순이 마음도 누구예요? 갑돌이 뿐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돌이는 다른 여자한테 장가들고, 갑순이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그러다가 시집간 날 첫날 밤에 어떻게 했대요?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 권사님이요, 교회 버스 안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남일 같지 않아요. 꼭 자기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갑돌이 생각나는지 막 눈물을 이렇게 찔끔 흘리더라고요. 권사님, 그 갑돌이가 도대체 누구요? 목사님 있어요. 왜? 표현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시집 와가지고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옛날 자기가 사랑했던 갑돌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표현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옛날에 아침 TV 프로그램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함께 출연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우리 이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들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 MC들이요, 이제 할아버지를 막 재촉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TV까지 나왔는데 할머니가 평생 사랑한다 소리 한 번만 듣고 싶다는데 한 번만 해줘요. 막 이제 막 분위기를 잡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줘요. 이제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라니까 사랑한다고 한번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 알제? 딱 그 한마디 했다는 거. 알제? 여러분, 아무리 마음만 있어도 뭐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그 인간관계가 깊어져요. 그 관계가 튼튼해져요. 근데 우리는 뭐냐?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을 못해요. 미안해도 미안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요. 고마워도 고맙다고 표현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관계가요, 항상 평행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 기도에 대한 반응, 찬양에 대한 반응,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아멘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의,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진리를 들어도 움직이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뭐예요? 피리를 불고 풍악을 울리면 같이 춤을 추고 즐거워야 되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아니, 초상집에서 함께 울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데 뭐예요? 시큰둥한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세대, 이것이 마지막 때 악한 세대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어도 시큰둥하고, 초상집에서 통곡을 해도 시큰둥하고, 그렇게 반응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이 여양교회는 항상 말씀에 대하여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기도에도 아멘, 찬양에도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멘은 순종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의 세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멘은 찬성의 의미도 있지만 아멘에는 맹세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맹세, 서약의 의미가 아멘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지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와 생명은 순종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순종할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의 달콤함은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상실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쫓겨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멘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2번이나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는 원래 에베소에서 바닷길을 통해 고린도를 직행했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를 들린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긋났어요. 2번째 방문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바울을 비난하고 막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항상 성령을 따라 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가 원래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했을 때에도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가 아닌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고린도 교회로 2번 방문하려 했지만 가지 못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여러 번 로마에 가서 그 로마를 복음화하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던 것도 성령의 뜻이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 나의 삶의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육체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하고 아멘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축복은 그 순종의 크기만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샘 슈메이커라는 목사님이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제목이 멋있어요.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10%만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요, 50%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 50%만 행복을 발견할 것이요, 삶 전체를 통하여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행복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그 관상어 가운데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는 참 특이해요. 조그만 어항 속에다 넣어서 기르면 이 코이라는 관상어가 한 5cm에서 8cm 정도밖에 안 커요. 근데 연못에 놓아두면 얼마 정도 클까요? 한 12cm에서 25cm까지 커요. 그런데 이 비단잉어를 저 큰 강에다가 키우면 저렇게 120cm까지 크는 거예요. 자, 어항에 키우면 피레미밖에 안 되고, 연못에 키우면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되고, 큰 강물에 키우면 뭐예요? 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코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선지생도가 죽어서 남은 건 빚밖에 없고 그 빚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기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너의 이웃집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그 채워진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빚도 갚고 너의 생활비도 쓰고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뭐죠? 큰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의 숫자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릇의 크기만큼, 그릇의 숫자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멘의 신앙이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땀 흘려 순종하는 그 크기의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려양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